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강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편지를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일은 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정체성은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은 부정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이. 그런 것은 사탄이 믿음과 비슷한 것으로 종교생활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종교 체면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자기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믿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죄를 고발하는, 어둠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쳐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죄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당연히 부정되어집니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실을 상식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접 삶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온갖 정열을 다 부은 특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가장 애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사람의 입으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지막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다. 멸망이었다고요. 자기가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애쓰던 그 결과가 망하는 결과였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가장 거룩한 종교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가를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내용이 유대인들의 그 자기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하던 그들의 그 거룩한 종교적 노력을 단 한순간에 멸망당할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에 어디 감히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다, 축사한다, 귀신을 쫓는다, 무슨 은사가 있다고 까불고, 게다가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한다, 성경을 백독했다, 이제는 필사까지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은혜와 사랑의 목사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그런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에 대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속죄 제물에 대한 완전성을 두고 한 말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의 거룩으로 덧붙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었으니까 신자다운 모습도 좀 있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게 바로 종교심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루타는 미혹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장로가 좀 점잖해야지, 집사가, 권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발 좀 주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빛 되시는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나의 부끄러운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뭘 고개를 쳐들고 까불고 자부심 가질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는 짓마다 망할 짓밖에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종교성에 빠지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의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수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의 가치, 그게 대속의 제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를 대신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모자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짓 안 해도 다 이루었다니까요. 부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걸 더 하려고 합니까?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격 유무를 우리한테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문초를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란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증인입니다. 내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종교 행위나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었다거나 직위가 높았다거나 공부를 잘했다거나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화목하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자다움을 보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엉터리 신자, 마귀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늘 싸우면서 지내야겠네요. 부부간에 매일 싸우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행복한 것은 자랑하지 말고 부부지만 우리는 둘이가 생긴 것도 서로 원수같이 생겼는데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행복이 있네요. 이게 예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자기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화평한 사람이 됐다. 싸움꾼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싸움 안 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자랑은 예수 자랑 같지만 예수 자랑이 아니고 시상은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오직 주만 자랑해야죠. 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네. 우리는 신자에게는 잘된 것도 하나님 탓이고 못된 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왜요? 우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속히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속히 나를 약속된 나라로 데리고 가십시오. 신자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8km 채 안되는 곳에 위치한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포도를 재배하는 곳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 12신 나오죠. 12신 나오는데 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 신, 그 다음에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포로디테,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이렇게 12신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신, 포도의 신입니다. 포도의 신, 디오니소스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풍요와 광기, 황홀경, 그리고 다산의 상징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활의 신이라고 해서 축제의 즐거움과 죽음의 잔인함이 공존하는 신입니다. 형상은 주로 티로소스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포도 등굴을 들고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교회 외에도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도 있었는데 7교회만 택한 것은 완전수로서의 7, 온전하고도 완전한 교회로서의 7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라는 말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생소한 말입니까? 성경에서 흔한 단어입니까? 굉장히 흔합니다.
이사야서 안에만 5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자, 거룩은 우리한테 붙이는 말이다,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다. 하나님께 붙이는 말입니다. 거룩은 다른 곳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붙이는 수사입니다. 거룩,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한, 신성한 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국어 사전식으로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상한 부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신비한 전능성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거룩의 본체시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말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이시기 때문에 열쇠를 말하면서 문 이야기를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주님은 가지셨는데 이분이 한번 열면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만이 그 문의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문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문. 성경에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주님 자신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옆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 이렇게 적혀있죠. 이사야서 22장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어디서 미리 예언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보니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무장이 다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대항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왜 건드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할 때 마귀가 뭘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어떻게? 왜? 그 마귀는 옛날 옛적에 어디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했던 신분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더 필적할 만한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할 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인간이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김을 주시는 거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서 마귀를 이깁시다. 믿음을 더 강력하게 가져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런 말은 정신착란증이나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을 때 그 모든 말씀은 어디로 귀착이 되어야 된다? 설교는 맨 종착역이 종점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이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자로서 영적 파워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여러분이나 저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종교심으로 마치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실로 마귀를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사탄의 밥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의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을 저주로 빠뜨리지 않느냐.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에 언급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나오는 엘리야김은 메시아를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심판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임의로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권으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한 사람도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에 초청할 수가 없다. 아멘? 이 사실까지 포함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당신이 정권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 중에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다 구원을 하시되 그렇다고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권이 이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작고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 정권을 가지신 이 메시아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았다면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무슨 문입니까? 열린 문. 이 작은 공동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린 문을 내가 너희들 앞에 두었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교회가 작으니까 곧 무너질 거라고, 문 닫을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패배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그 작은 공동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진리를 두었다. 아무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까?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사야서 60장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되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열린 문을 두었다. 나중에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성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성문이 다 열렸죠?
낮이라서, 밤이었고 낮이라서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고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다시는 닫힐 수 없는 영원히 남만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잠시의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닫히지 않는, 닫을 필요가 없는, 남만 있는,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소수의 극히 작은 공동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뭐다?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열어두시는 문, 내가 양의 문이라.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심으로 여기에 보태 넣어서 그것을 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닫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있는 유일한 권세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앞에 핍박과 죽음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그 작은 공동체 속에 보내어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들은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같은 의미를 연이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그들을 왜 거짓말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장사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장사의 첫 번째 조건은 신용입니다.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돼요. 김진숙 집사님, 그렇죠? 장사는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민영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는 가장 신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남을 속여도 소탐대실입니다.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사기, 돈과 사람을 크게 잃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실합니다. 우리 서인무 이사님처럼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김현수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 9계명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입을 꼬맨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왜? 입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입을 꼬맨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거짓말 안 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왜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요. 네? 귀신의 왕이라 했거든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판단은 무엇을 합니까? 참과 거짓의 판단은 뭐로 합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된 자들인 거예요.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안금자 지사님 그런 말 하죠. 내 양심을 걸고 말할게. 내 양심. 이런 말 속에,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바보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진짜 유대인, 자칭 진짜 이스라엘 백성, 자칭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만. 자칭.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지금은 자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너희,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야 하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무릎을 꿇게 할게. 사탄에 해당해서 자칭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 몇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게. 절하게 할게. 아멘. 그런데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본문 9절 맨 끝에 적혀 있죠. 이사야서 49장 23절, 이사야서 60장 14절 이렇게 적혀 있죠. 제 성경에만 적혀 있습니까? 네. 제 성경만 좋은 성경입니까? 먼저 이사야서 49장 23절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 이사야서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아닙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하수인, 자칭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너희가 진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지금은 작고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고 지극히 미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가진 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야. 성도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우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해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 7절, 8절, 9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큰 규모의 교회와는 다른 칭찬의 근원입니다. 자, 조항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작은 공동체죠. 다른 교회는 임직자만 해도 20명은 세웠는데 우리는 조항교회 설립 10년 10년 만에 몇 명 세웁니까? 3명입니다. 3명. 박수 한번 치세요. 10년 만에 3명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볼품없어 보이죠. 참 미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도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설교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본사시험을 치니까 진리에 관한하는 모두가 10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세 분이라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김일실 집사님, 김유숙 집사님, 세임미 집사님 정말 시험지를 보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김일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문제까지 다 읽어서 문제와 답까지 다 쓰시는 그 정도 정리를 있고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도성에 우리를 두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범사에 진리와 찬양과 감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